최종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결혼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이사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지만은 인생은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잔머리 굴려서 선택을 해도 묘수 끝에 악수 돈다고 사람의 선택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엔드리스 러브,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잠언 31장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지혜가 얼마나 생기겠어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 많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한테 유익을 하나 불리하냐. 사람은 물질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총각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돈 좀 주시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머리가 살짝 돈 여자를 하나님이 한 방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돈은 하나님하고 동격입니다. 하나님하고 유일하게 라이벌이 되는 신적인 존재가 돈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기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돈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돈의 위력이 셉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은 한 500개쯤 되는데 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성경 구절은 2350개라.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보다 한 5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부여에 한번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만 그 충청도 부여 백제의 수도였던 그 동네 가보니까 그 박물관에 글이 있더라고요. 쌓아두면 고물, 기부하면 보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집에 쌓아두면 고물딱지가 되지만은 사회에 헌신을 하고 기부를 하면 그게 바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고.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게 애기다 똥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흘려보내면 이게 갈수록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 백제의 궁궐의 어떤 그 문화적인 기준이 있더라고요. 검소하지만은 노초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하지 않고, 아끼되 인색하지 않고, 그게 그 백제의 문화의 수준이더라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돕는 배필이 중요하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가장 행복했던 게 선교를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을 유력하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찌질하게가 아니고 큰 손으로 도울 수 있는 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있는 유태인들의 부의 기준은, 유태인들이 부자라고 할 때는 얼마나 사회에 기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냐 그렇게 판가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안 되고 돈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가 돈이 부가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나한테 얼마나 유익하냐, 불리하냐,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뜻을 정하고 명예를 선택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물질보다 명예를 선택하면 인기는, 물질은, 사람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돈 몇 푼에 영혼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은 흔들어야 될 깃발이 있어야 된대요.
사람은 평생을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야 된대요. 사람은 자기가 늘 외쳐야 될 삶의 어떤 그 어록이, 구호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마음의 신앙의 메시지가, 어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뜻을 정하면 다니엘과 같이 선명한 뜻을 정했다. 요셉과 같이 생생한 꿈을 꾼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로마도 보리라 원대한 계획을 세워버리면 인기도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첫째 선택의 조건이 돈이지만은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라는, 명예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랑질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특별히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훨씬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공을 할수록 명예에 집착을 합니다. 저는 산골 시골 출신인데, 시골 출신들이 보니까 객지 나가서 성공했다 하면 국민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맡더라고요. 중학교 총동창회 회장하면 자가 객지 가서 돈 많이 벌었다 이가, 그걸 남자들이 상당히 폼을 잡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명예에 집착을 하는데, 그런데 명예에 한번 댄싱이 나면, 자존심에 한번 손상을 입으면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린애들한테 너 앞으로 뭐 될래 물으면 옛날에 많은 아이들이 대통령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했다 하면 마지막엔 감옥 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의 시장님도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불명예요. 결국은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명예라는 게 뭐가 남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목숨을 끊어가면서 지켜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자존심이 아니고 주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까지 거 니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지,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 자존심을 튕길 일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이름도 물질도 명예도 저절로 따라오는 게 원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에는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이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사람이 빨가벗고 매달려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 가방끈이 세고 내가 로마 시민권이고 자기의 그런 경력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러잖아요. 명예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도의 명예라는 것은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일 따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때문에 덕본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때문에 덕본 거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만 가지가 주님의 은혜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돈 하지 마라, 물질을 선택하지 말고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명예요 자존심이지만 그까짓 그 명예고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다. 금보다 은보다 자존심보다도 너희들은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고 하나님이 살려두신 게 은혜고 아직까지 이만큼 버티는 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돈과 권력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 천지 같지만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 바알이라는 건 그 시대의 풍요의 신이에요. 부자 만들어주는 신이 바알이에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돈 때문에 돌아버린 것 같고, 명예니 무슨 감투니 그런 것에 미쳐 날뛰는 세상 같지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돈 몇 푼에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다 에스더 할 때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찌질한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역사상 사라졌습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홀라당 불이 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세월이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기환이 되고,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남아서 아들, 딸 놓고 세월이 흘러간 세대가 모르드게 에스더 세대. 이것들은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고향도 없고 역사의 찌끄러기 같은 그런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를 이렇게 보면 모르드게는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 임금다음으로 가장 높은 하만에게 절대로 머리를 안 숙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한테만 머리를 숙이지 인간 권세자들한테 세상에 무릎 안 꿇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모르드게가 머리를 안 숙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이 생기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가는 게 왜 그럴까요?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면서 삼촌 밑에서 자랐던,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던 에스더가 그 삼촌 밑에서 그대로 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을 일 없다, 사람들 앞에 머리 조아릴 일 없다, 하나님 앞에만 머리를 조아린다. 어떤 명예, 어떤 권력 앞에서도 난 무릎을 안 꿇는다는, 그게 일사각오라는 말이야. 죽으면 죽으리다, 망하면 망할 것이다, 잃어버리면 잃을 것이다. 그 에스더의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참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물질이잖아요. 내끼 내 거고 내끼 내 거고 그게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선물이 좋지만은 선물 때문에 우리가 싸우면 안 되고, 선물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또 선물 주실 분인데, 종합 세트로 주실 분이 있는데, 자존심은, 내 명예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때 있는 것이지, 지가 지 이름 챙기고 지가 자기를 자랑질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높은 자존심 명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제일 좋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총 입은 사람이에요. 노아는 제약이 관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창세기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인데, 은혜가 아무나에게 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눈을 못 떼는 사람인 거예요. 이야, 네가 대단하다, 하나님 시선이 딱 멈추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다, 공짜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이걸 은혜 받았다는 것이고,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받는, 사랑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 사랑을 담뿍 받는 것을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카리스가 내려와서 카리스마, 은사를 이루는 거예요. 은혜가 내려와 큰 연못을 이룬 걸 은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택. 은혜가 내려와서 쌓인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려와서 고인다는 거예요. 은혜가 자란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스탑을 시켜놓은 것 같지만은 이 코로나 때가 오히려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다른 게 다 멈춰졌으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 잡소리 하지 말고 입 닥치시라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화장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스크만 끝까지 쓰고 있으면 돼요. 뭐 립스틱 바를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마세요. 찬양대 노래 못해도 돼. 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입을 벌린지 닫든지 포가 안 나는 거예요. 자동 포 카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잡소리 샷더 마우스하고 주님하고만 속삭이고, 이게 은혜지요. 표정 관리할 필요가 없어. 입술을 실룩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탁 맞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에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은혜의 3종 세트예요. 세트.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몸 성하고 돈 잘 벌고 잘 있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축복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찬양대 52주 그 앉아 있었다는 것은 집구석에 무탈했다 그 말이요. 사람이 은혜를 입어야 뭐 찬양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지, 집안에 돌발 변수가 생기고, 지난번에 노명희 집사님 갑자기 그냥 응급실에 실려가면 그날을 찬양대 못 앉는 거요. 우리가 숨 쉬는 게, 하나님이 살려두신 게 만 가지가 은혜라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을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싸고 들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데 누가 맡겠어요? 은혜 받았다는 건 그것이고, 긍휼이라는 건 뭘까요? 요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성경 묵상 큐티 교재가 예레미야서입니다. 며칠 전에 예레미야 2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실 때 조건이 3가지더라고요. 첫째, 너를 적은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너무 징글징글한 거예요. 천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속을 썩이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손톱만큼도 불쌍히 안 여기고, 하나도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안 여기고, 내가 1도 너희들을 불쌍히 안 여기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뻐서 똑똑해서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줘. 저걸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맨날 말씀을 줘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고, 맨날 가르쳐줘도 배우지를 못하고, 세상에 찌려가지고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인간이 중독이 돼가지고 엄벙덤벙 흥청망청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속이 터지시는 하나님. 그러나 어떻게 할 수,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저 인간은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불쌍해서 마음이 짠해서 물가에 아세온 같은 그 마음을 적은지심. 여러분, 연민의 정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천만다행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죄를 하는 거 아니지요. 평강은 뭡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3종 세트인데, 평강이라는 것은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그 마지막 기도,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다리 뻗고 평안하게 자는 복을, 이게 평강이죠. 은혜와 긍휼, 눈에 보이는 축복 은혜, 속 편한 축복, 내면의 축복 평강. 그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자격하지만 하나님이 불쌍해서 못 견디는 하나님의 긍휼을, 적은지심을, 연민의 정을 쏟아부으신 것이 은혜의 3종 세트고,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그렇게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이렇게 자라듯이 은총도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고이고, 은혜가 쌓이고, 은혜가 겨워서 은혜가 풍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제가 미국 갔을 때 와싱턴에
바이블 뮤지엄, 그 어마무시한 성경 박물관이 있는데 그 성경 박물관도 한 사람이 수천억 원을 헌금을 해서 지은 거예요. 다 기부한 거예요. 기부를 해서 어마무시한 성경 박물관을 지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루 종일 돌아보면 은혜의 현장이 성경에 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둘러보다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데가 나오미와 룻이 나오는 코너예요. 이런 구약 성경의 룻기는 달랑 4장밖에 없는 쪼매난 성경 본문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흐름 속에 나오미와 룻은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여자가 남편하고 객지에 먹고 살랐고 이사를 갑니다. 근데 객지에 가서 영감님이 덜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들 2놈 있는 거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집안에 남편 돌아가시고 자식 2놈 가슴에 묻고 낙향을 하는 거예요. 뭐 돌아가 봤자 집도 절도 없는 집안에 며느리 2나 있는데 하나는 토끼고 하나를 데리고 가부 2이가 낙향을 하는데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거잖아요. 이 나오미란 여자가 영감님이 죽었는데 자식 2놈이 다 죽고 없는데도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쪽박을 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언젠가는 우리 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대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며느리가, 룻이라는 며느리가 이방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가 가만히 보다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볼기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룻기 3장 10절에 이 여자가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룻기서 3장 10절에 젊고 섹시하고 싱싱한 남자들한테 가서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그 인애가 여기 말하는 은총이에요. 헤세드예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을 이 여자는, 여러분,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집안에 여자가 눈에 도끼가 서리고 모가지 핏대를 세워가지고 막 돈독이 ጨ리가지고 막 가부 2이가 먹고 사는데 막 보면 막 아찔할 정도로 아이고 막 무섭다, 막 마귀 할멈 같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이 2 여자 속에는 넌 어떻게 그 적은지심,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죽은 신랑도 불쌍하고 살아남은 나도 불쌍하고 이 헤세드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막 갈수록 뜨거워지고 갈수록 촉촉해지는 거예요. 첫사랑은 식어 빠지기 마련인데 이 여자는 은혜가 자란다니까요. 은혜가 고인다니까요. 은혜가 흐른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가정에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가지고 그 밑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3가지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가문의 영광,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 나오미를, 룻을 들어 쓰시니까, 여러분 그 바이블 뮤지엄에 가보니까 구약 역사상 가장 복음적인 사건이 나오미와 룻 사건이더라고요.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몇 푼에 죽고 사는 것 같지만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 같지만은 물질보다 명예,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은혜 받은 자, 은총 받은 자는 다른 건 다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물질이고 인기고 자존심, 명예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택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마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나발나발하다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정선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가봇 하나님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빼앗기지 마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고통의 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붙잡아야 될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은총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네가 가상하다, 네가 진짜 씀씀이가 이쁘다, 은행심사가 네 모든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게 참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부인이 4명입니다. 베지밀 가족, 콩으로 만든 베지밀 콩가루 집안. 본부인 레아가 안 생기고 못생기고 덜 생긴 여자잖아요. 야곱이 볼 때 아우 진짜 완전 안 생기니까 마누라를 천덕꾸러기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 사랑을 못 받아도 아는 펑펑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야, 너는 참 박복하다. 어째 그래 남편 사랑을 못 받냐. 그러나 네가 남편 사랑을 못 받아도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게. 그걸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의 넷째 아들 유다, 유대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이 나오고 거기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권은 사람 사랑은 못 받아도, 사람 인정은, 사람 존경은, 사람 앞에 명예는 못 얻어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레아에게로 확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3가지 은혜를 받아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둘째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은혜가 크고, 셋째는 교회의 은혜가 있다. 이번에 교구장을 바꾸고 나니까 어떤 한 권사님이 간이식 수술도 하고 자기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교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큰 그런 게 없어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도와 기적은 같이 흘러간다고 하는데,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는 3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첫째, 이 일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둘째, 이걸 지금 해야 되는가? 셋째,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이 3가지를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가? 이게 나를 위한 이기적인 일인가? 이타적인 이웃을 위한 일인가? 이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사람을 죽이는 일인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제약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걸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물질은 지남철처럼 붙여주신다니까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끄럽습니까? 인생이 왜 뜨거뜨거립니까? 빈 깡통이라서 그런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깡통이 소리가 안 나요. 내가 이렇게 인생이 피곤하고 까칠하고 거시기한 것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고, 은혜를 받았는데 홀라당 둘러엎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내 입으로 다 쏟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을 시킬 사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을 울려버리는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너 같은 입장에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이쁘고, 하나님이 눈을 떼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요, 적은히 여기는 사람이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듯이 최고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사모하는 자를 흡족해 주시고,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을 보고 나면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돈 몇 푼에 큰 소리 치고 명예 가지고 권세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사람, 지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코로나 때가 가장 은혜 받을 만한. 왜? 세상 다 차단되고 뭐 다른 데 다 끊어졌으니까, 비행기 타고 해외 갈 일도 없고 있으니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야 은혜 받을 때고, 이때야말로 주님과 단둘이 가장 은혜의 때가 지금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루고 연기하고 걱정만 태산같이 하고 어영부영하는 거예요. 어영부영. 여러분, 어영부영 하다가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지금 8월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연말까지 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남의 얘기예요.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멀뚱멀뚱하다니까요. 사도 낱말하듯이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하듯이 뜬구름 잡듯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루고 연기하고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네가 은혜 받아야 돼. 네가. 다른 사람 다 잘 되고 내 망가지면 무슨 소리야. 네가 은혜 받을 때고, 네가 나서야 될 때고, 네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선택은 포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저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포기하는 게 많아야 됩니다. 은혜를 선택하기에는 다른 걸 포기해야 된다는, 인간적인 잔머리 굴리지 말고 계산 튕기지 말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이나 금보다 더욱 은총을 택할지니라. 마지막에 고통의 때 결단코 붙잡아야 될 게 은혜 받는 사람. 여러분, 디모데는 성경 보면 많이 유약하고 병약하고 심약했지만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은혜 받았다는 것은 보들보들한 것 같지만 강한 건 강한 거잖아요. 진짜 강한 사람은 은혜 받고 강한 거예요. 은혜 받고 충만한 거예요. 제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 은총을 덧입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